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라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뭐니? 그랬더니 아이들답게 썼어요. 그런데 통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은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도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고, 사랑은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도 엄마가 괜찮다고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죠? 사랑은 아빠가 TV를 보다가도 내가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할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5번 해도 웃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마지막 쿠키를 먹고 싶지만 동생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의 그 실제적인 그 사랑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듣지만,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들의 말처럼 단순하고 실제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사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하라는 얘기 교회에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가요? 또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운데,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왼수고, 그죠? 집안에도 왼수가 있고 교회에도 왼수가 있고, 참 그렇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할 때도 인류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 눈에 거슬리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곳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내가 힘을 충전하는 곳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저는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곳.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라고 뭔가 에로틱하고 뭐 이런 막 감정 느낌, 막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자는 얘기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자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의지에도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주 전인가요? 제가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아주 강력한 이단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파괴했던 이단,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거였어요. 영지주의. 영기 아닙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육체로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와, 더러운 육체로 와,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뭔가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는 것으로는 살짝 부족하고, 뭔가 좀 신령하고 뭔가 이렇게 의아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엘리트주의가 생겼어요. 나는 영지를 가지고 있어. 뭔가 나는 좀 특별한 지식,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별로 교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수니까요. 우리 고수끼리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려고 해서 많은 교회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많이 깨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겁니다. 영지주의로 인해서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듣기로는 그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오래,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90세 이상까지 살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많이 나이가 들어서 막 이제 힘들 때도 그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간신히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씀만 하셨다라는 전승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사랑 뭡니까? 이거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뒤에 그 타카백님이 그리신 그림이 그 도마에 그린 그림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딱 결합되어 있는 그림 밑에 써 있는 글자가 아가페예요. 나가시다가 보시면은 헬라어로 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가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겁니까? 아주 대상의 가치와 관계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히브리어로 뭐였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요 두 단어는 우리가 외우자고요. 요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요 단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사랑 중에서도 신실한 사랑, 대상의 가치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문화가 만들어낸 가치가 아닙니다. 시대가 진화시킨 윤리도 아니에요.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밖에 난 볼 수가 없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밖에 난 말할 수 없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물론 교회 밖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으로 한정을 짓는다면 그 사람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도 가지고 공의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사랑도 가지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도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도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때로는 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모든 시선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하잖아요.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그래서 혼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경험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깊이 알게 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지만, 명령의 표현으로 돼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로 저는 들려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랑하라는 명령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점점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리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참 진리인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럼 오히려 사랑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진리는 헛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는 사랑으로 표시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랑이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거절할 때도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알고 그 거룩한 사랑을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오늘 요한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낌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단순히 그냥 사이가 좋게 하려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죄가 없다고 하실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지혜와 방법이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음의 자리로 넣으신 사건이 십자가고, 그래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났다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나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보라고요? 십자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지금 나의 느낌,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너의 환경과 느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이야기를 바울도 비슷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느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인생이 풀리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요한은 이제 그 십자가의 신학을, 사랑의 신학을 윤리로 바로 연결합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1절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마땅하도다. 아멘. 네가 정말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니? 그러면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너희가 사랑하면 좋겠구나. 너희가 이왕이면 사랑하면 좋겠구나. 너희가 사랑하기를 권하노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막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막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바울의 그 머릿속에는, 바울의 그 인격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귀결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점점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왼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참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계속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양 한 구절을 부르다가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오는 그 터닝,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 그래 날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감격으로 오는 그 선을 넘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자주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볼 때마다 그게 내 안에 가득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요한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이었으면은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은 나 봐. 나를 봐. 우리 교회를 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더 신비로운 말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뭔가 부족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때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향수 자체는 완벽하다고 보잖아요. 향수 자체는 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향수가 병 속에 있으면 향수의 목적은 아직 이루지는 않은 거죠. 향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향수가, 향수병의 뚜껑이 열려서 그 향이 퍼져서 내 코에 들어올 때 그 향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아직 목적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뭐라고 할까요? 내 욕정 이런 것들도 때로는 죽여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랑받으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저기 멀리 있는 누가 김정은이 저한테 상처를 줍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상처를 주지는 않잖아요. 화가 나지만 트럼프가 저한테 상처를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죠. 우리 교회 성도, 가족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는 사랑해야 되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밖에보다 오히려 상처가 클지도 많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아프고 상처 입더라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어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고 사랑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 주세요,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내가 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프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늘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상처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송을 일부러 부탁드렸거든요. 황영영 집사님한테 한번 그 특송 딱 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그 찬양, 우리도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 특송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굳이 띄우지 않는 것은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가사입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빠 아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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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주님의 음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마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